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6번째 나팔 환상은 성도들이 특히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현재의 삶과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나팔 환상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그것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의 금양로에 담겨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며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제단의 네 뿔과 그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과 금양로에는 네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뿔은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단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를 삼아 달려가 구원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단의 뿔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뿔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신약시대의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네 천사들은 2억 명의 마병대를 이끌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6째 나팔 환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브라데 강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었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데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며 그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번째 나팔 환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는 위험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단순한 전쟁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과 경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 대적과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주할 영적 유혹과 공격, 삶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환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마병대는 사탄의 세력과 같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마병대는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거짓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죽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는 종말에 활동할 미혹의 영, 사탄의 영, 거짓의 영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과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인격을 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힘과 지식에 의존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여도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단순히 금속이나 돌로 된 형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 등 여러 가지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과 자만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소리는 단지 두려운 심판에 경고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그 거짓과 유혹을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